솔로몬은 부모님의 훈계를 저버리고 악한 자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사람처럼 형상화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면서 회개를 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같이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의인화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부르시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십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길에서 사람에게 잘 들리도록 소리를 내야 하기에 크게 소리를 치는 거죠. 광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소리가 좀 항상 높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서 두부 장사도 그렇죠. 두부, 메밀묵 이거 파는 분들도 그냥 이야기하진 않죠. 두부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두부 사세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광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목소리 톤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대문 시장인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을 가면 이쪽 저쪽에서 소리 지르는 물건 파는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잘 듣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로 표현된 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 광장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다 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22절과 2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시냐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목이 쉬어라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겠다라고 23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천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세로 성경을 읽고 그러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처럼 소리 높여 세상을 향해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외침은 그 시간 종말에 대한 그러한 다급성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뒤늦게 사람들은 외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의 문이 닫혔을 때에 그 앞에서 이를 갈고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보면요. 24절을 보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손을 펴셔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되어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닫아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쯤만 돼도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25%, 4명 중 1명이 믿었던 사람이 이젠 5명 중 하나도 아니고요. 점점 줄어들어서 열에 하나 그 정도밖에 믿지 않아요. 점점 복음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말씀을 선포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무시하면서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자들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는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재앙과 두려움의 심판이 있다라고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시종일관 무시하였던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지런히 그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닥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큰 소리로 계속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외치길 원하시고 있고 실제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이쪽으로 가면 순종, 이쪽으로 가면 불순종. 순종의 길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오늘 32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요. 그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는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와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그들은
그 결과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 곧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좀 편하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좁은 길로, 순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끝까지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서 순종하며 그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간 닫힐 것이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매일매일 목사님이 강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너희들 멸망의 길로 간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전도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잠잘 때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런 날 급박하게 임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에 치우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는 미루시지 말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시고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하고 늦기 전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